지금 우리가 3주째 연속으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오해에 관한 거죠. 근데 오해는 왜 시작됐냐면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남을 통해서 듣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항상 제3자가 개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자기 혼자 사건을 일으키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했더니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서. 자 보세요. 지금 원인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어요? 남한테 돌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말씀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사는 게 다 그래요. 죽을 때까지 사람은 계속 남한테 뭔가를 듣고 반응한다니까요. 그거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직접 그거 해봤어요? 체험해봤어요? 아니 뭐 그건 아니고 그 사람이 내가 믿을만 하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들었는데 그 남이 개입하면 왜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지금 성경에 그 베드로후서 4장 16절하고 계시록 22장 18절을 지금 해놨는데 베드로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돼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교묘하게 풀다가 이 말은 성경을 내 마음대로 풀다가는 스스로 멸망한다. 자꾸 사람이 시도합니다. 성경을 풀어보려고.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 이 목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참 애쓴다 저렇게. 그런데 그때 애쓴다고 할 때 쇼라고 할 때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성경은 저렇게 말하지 않는데. 그럼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를 알아야죠. 신학교 나온 저희 친구가 목회 안 하는 친구가 몇 명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는 큰 교회인데 주일날 예배가 드라마처럼 된대요. 뭘 끊어지지 않고. 그래서 앞에 어마어마하게 큰 화면이 있어서 샥 그런 게 막 나오고 방송팀이 있고 작가가 있고 비디오 찍어서 샥 그래서 군더더기가 없대요. 그래서 내가 야 이 미친놈아 그 예배냐? 예배가 뭔지를 몰라. 예배가 너무 우리가 드라마 많이 보고 영화 많이 보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예배가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보여줄 게 있어야 한다. 교인들이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샥 음악이 나오고 조명이 켜지고 뭔가 볼 게 있어야 되고. 지금 성경을 어떻게 풀고 있어요? 교묘하게 풀고 있죠. 그 누구 중심으로요?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 중심으로 회중 중심으로 앉아가지고 지금 에어컨 꺼보세요. 더워서 죽겠죠? 예배드리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를 모르면 말씀이 뭔지를 모르면 그 뭔지를 모르면 오해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그래서 시험에 빠지는 거죠. 오늘 그 설교 그거 나들으라고 한 얘기지? 아니 그 말씀을 여러분 들으라고 한 얘기지. 목사가 설교하면서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어디가 있어요? 없죠. 그런데 계시록 22장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에다가 만약에 뭔가를 더한다? 그러면 재앙이 더해지고 말씀에서 뭔가를 빼버린다? 그럼 난 생명에서 제외시켜버릴 거야. 이게 지금요 잔잔하게 무슨 뭐 물 흘러가듯이 뭐 아주 멋진 드라마 보듯이 그냥 이게 지금 쇼에서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딱 나중에 가서 주님 앞에 가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너 참 예배 시간에 재밌었지? 그래 너 지옥 가서 재미 좀 봐라. 생명에서 제외시켜버린다니까요. 이게 오해예요. 오해.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하는데 그걸 누가 원한다고요? 우리가 원해요. 그 누군가를 통해서 듣기를 원하는 거죠. 이 삶이 어떤 삶이냐면 이걸 육의 삶이라고 그러죠. 육의 삶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의 삶이라는 건 막 세상에서 타락하고 나쁘게 살고 그것만이 육의 삶이 아니에요. 육의 삶은 사실 그건 진짜 오해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영의 삶은요. 날마다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집에서 성경 보고 남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게 어떻게 영의 삶이에요?
육의 삶과 영의 삶을 구분하는 건 뭐냐면 그게 누구 머리에서 나왔느냐 그 말이에요. 당신이 지금 선행을 하려고 하는 그거 누구 머리에서 나왔냐는 거죠. 교회는 어떤 생각하냐면 우리가 많이 모여서 크게 지어서 이 지역사회에 구제하고 봉사하고 해외에 선교사 보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고 사람 머리에서 나온 생각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미국식이거든요. 이게 미국식이라고요. 이 미국식이 뭔 줄 아세요? 제가 어려서 그걸 직접 경험을 했는데 서울에서 대학생들이 내려왔어요. 방학 때. 요만한 사형이라는 책을 들고 와서 우리 앉혀놓고 너는 죄인이야. 그런 너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단다. 지금 네가 그 예수님을 네 마음에 영접하면 너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어. 예,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 시간에 너는 나를 따라서 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옥에 가도 마땅합니다. 그런 저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을 믿사오니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대학생이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다. 그러더라고요. 난 초등학교 때 분명히 그걸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미국식이거든요. 미국에서 그런 식으로 흘러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사람 만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영접 기도라는 걸 날 따라서 하면 당신은 지금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누구 머리에서 나온 이야기야?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이요, 바울이 복음대로 다니면서 저를 따라서 하세요. 저를 따라서 하시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육체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머리에서 나온 건 전부 육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돼요. 뭐 하나님과 원수라고 하니까 뭐 사도 바울처럼 막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두들겨 패고 뭐 예배당 건물 때려 부신다고 그게 아니에요. 사람 머리에서 나온 건 전부 하나님과 원수돼요. 그럼 사람 머리에서 뭐가 나오냐면 제가 오늘 설교를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여기까지만 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 이 얘기죠. 사람 머리에서 나온 건 뭐냐면 나 어떻게 되는가?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뭐죠? 나 어떻게 되는가죠? 이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궁금한 건 사실은 딱 이거 하나뿐이죠.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궁금한 건 옆에서 두 할머니가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죽기 직전이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난 관계없어요. 도시락을 갖다 준 사람들이 막 그냥 문 앞에다가 놓고 가는 거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관심 없어요. 나 선한 일 했잖아요. 도시락 갖다가 그 어려운 사람한테 봉사했잖아요. 나는 내 할 일 했단 말이에요. 나보고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왔어요. 내 자존심상 견딜 수 없어요. 자살해서 죽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점수 가지고 나의 미래가 불투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른이든 애들이든 전부 다 집중하는 건 나 어떻게 되는가 나죠. 근데 이게 하나님과 원수된 거라니까요. 엄청난 오해를 하는 거죠. 우리가 다 많이 모여서 큰 일을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대단한 일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이 나 너 모른다. 실제로 이게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어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다 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거 네 머리에서 나왔잖니.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네 뜻대로 했다. 아버지 뜻대로 하지를 않았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경을 피하고 싶은 거죠. 그거는 그거는 내 이야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지금 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살잖아요, 지금. 근데 그 열심히 사는 게 하나님과 원수된다. 왜냐하면 나를 챙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가 자기 말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갖겠어요? 그렇죠. 누가 내가 배부른 게 중요한 거죠.
내가 멋있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사는 게 중요한 거죠. 주님 머리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주님 머리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머리에서는 내가 나오지만 주님 머리에서는 주님 마음이 부어지는 거죠. 육의 삶을,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육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 부어주니까 그게 이제 영의 삶이란 말이에요. 영의 삶은 누가 주도하냐면 성령이 주도합니다. 육의 삶은 내가 주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시도하세요. 뭔가를 하세요. 그래, 그러면서 내가 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과 원수된 육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쉬지 마세요. 계속 뭔가를 시도하세요. 그거를 성령께서 보여주는 게 새 언약이에요. 성령이 주도적으로 영의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육의 삶은 교회도 안 다니고 막 타락하는 게 육의 삶이고, 영의 삶은 열심히 내가 믿고 신앙생활하는 영의 삶이다. 그거 오해라고요. 100% 오해입니다. 그거 오해라니까요. 그냥 내 머리에서 나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우리 사실 모든 기도 제목의 초점이 뭐예요? 자기잖아요. 남편의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애들이 이번에 시험 보는데 잘 보게 하시고. 제가 지난주에 그 기도 제목을 보고 참 역시 사람은 어쩔 수가 없다. 아들이 아마 목회를 하나 보죠. 그 CTS 이제 중보기도회니까 기도 제목 올렸죠. 뭐라고 기도 제목 올렸냐면, 우리 아들이 수도권에서 목회지가 열려지게 해 주십시오. 어디에서요? 수도권에서. 진짜 우리 아들이 목사를 하는데 이왕이면 어디서요? 수도권에서요. 교통 좋고 살기 좋고 사람 많고. 저 여수 어디 섬이나 강원도 산골을 원하지 않아요. 푸른바다 나선 이 몸 수도권까지만 가오리다. 근데 뭐 하겠다고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나섰어요? 목사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조차도 누구 머리에서 나와요? 그렇죠. 내 머리에서 나오는 거죠. 내가 주도하는 거죠. 그걸 육의 삶이라고 그래요. 영의 삶은 성령이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을 좀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둔다는 말이 그분이 알아서 끌고 갈 거니까 그분에게 좀 맡기시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여러분은 가만히 계시지를 못할 거래요. 그렇게 살기엔 인생이 너무 아깝습니다. 계속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육의 삶으로. 그 성령이 주도하시는 걸 그걸 교회라고 그러고 성도라고 그래요. 성령이 주도하시면 우리 어디로 데려갈까요? 성령은 뭘 확인시켜줘요? 십자가죠. 자,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갖다가 변화시켜가지고 절대 변화 안 시켜요. 십자가를 확인한다는 거 뭐예요? 우리의 죽음. 그러니까 주님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는 거지 변화가 아니라니까요. 아, 네, 어저께 선교사님 한 분하고 이것 때문에 네, 실갱이를 했는데, 아니, 주님을 만났다면 변화돼야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막 그러길래 내가. 이 갱년기 증상. 갑자기 또 욱해가지고, 변화요? 무슨 변화는? 거기서 열받아가지고.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너 변화받아가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너 십자가야. 주님이 제자들이 요구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 십자가라고요. 근데 우리는 노력을 해요. 변화되려고. 그리고 상대방한테 당신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변화돼야지. 새 사람 돼야지. 뭘 해가지고 우리가 변화가 되겠어요? 그래서 담배 피던 사람이 예배당 와서 담배 끊으면 변화된 거예요, 그게? 지금 세상 사람도 건강이 나쁘다고 담배 끊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변화된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성령 주도하에 확인시켜주는 건 딱 하나예요. 너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뭐 했다? 죽었다. 이 일을 성령이 주도하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머리에서 끝까지 뭘 부인하느냐? 나 안 죽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안 지는 거죠. 그럼 십자가
그래서 죽었다는 걸 모른다. 그럼 이게 뭐가 문제인가? 주님을 얻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얻었다는 게 전부를 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있음 없음을 지금 이 단어를 익숙하시죠? 없다는 건 주님을 얻지 못했다는 거죠. 없음은. 그럼 있음은 뭐예요? 주님을 얻었다는 거죠. 어디서 얻어요? 십자가에서. 아니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밥을 퍼낸 가마솥에서 숭늉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예수님을 얻는 데는, 얻는 곳은, 얻는 길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십자가. 이것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것도 이것밖에 없어요. 주님을 얻었다? 이 성경이 이거를 확인시켜 준다니까요. 너는 주님을 얻은 자야. 그럼 너는 있음이야. 그럼 주님을 얻기 전에는 없음이죠. 물론 땅에서 뭐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같지만 너는 주님을 얻은 자가 아니야. 누가복음 12장에 그런 사람이 하나 나와요. 어떤 부자가 소출이 많았어요. 그래서 창고를 짓고 또 짓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쉬자, 편히 먹자, 이제 걱정 없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 누구를 위해 쌓았어요? 자기를 위해 쌓았죠. 이걸 자기 열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세상에서 얻은 게 많단 말이에요. 이제 됐다. 나는 있음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존재를 부인해버리는 거죠. 너는 없음이야. 너는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 자야. 너는 얻은 것이 없어.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자기 열심으로 살아요. 자기 열심으로 사는 사람 두 사람 한번 소개해 볼까요? 열왕기상 19장에 나온 엘리야. 엘리야가 뭐라고 하나님한테 얘기하냐면 전부 다 언약을 버렸고 나만 지켰습니다. 누구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없. 근데 거기다 앞에다 뭘 집어넣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유별납니다. 옛날 성경에 열심히 특심입니다. 그 이야기를 두 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쇼하지 마. 쇼하지 마. 네가 주일날 막 열심히 목회했다고? 네가 막 쉬지 않고 부르짖었다고? 내가 너 같은 사람 7,000명이나 더 뒀어.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너 네 열심히 유별나다고? 그거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또 있죠.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라는 사람, 우리가 아는 바울.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말이에요.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 왜 자꾸 나를 건드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 왜 사울이 그렇게 했죠? 자기는 유대교에 집착했죠. 유대교 입장에서 저 예수 믿는 것들은 원수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넌 네 열심으로 살았지. 나 그만 건드려라. 왜 이게 되냐면 엘리야와 그 바울이 그렇게 했던 건 뭐냐면 사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낸 거죠. 열심의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유지한다.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현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 보고 나를 따라와라 했을 때 그 상태에서는 따를 수가 없어요. 그 상태가 뭐냐? 배와 그물과 부친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걸 버리면 나는 잃어버려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마음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아까 육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육의 삶이라니까요. 근데 내가 가진 걸 잃어버리면 나는 뭐가 되는가? 이게 지금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죠. 뭐라고 입장에 다시 할게요. 그게 난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굴 믿어요? 사실은 사람을 믿어요.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고 했고 내 주변에는 그런 인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사람들에게 어떤 관계를 맺어요. 아니, 왜 뇌물을 줍니까? 왜 저 낚시할 때 밑밥을 왜 뿌려요? 먼저 밑밥을 뿌리고 그 다음에 낚싯대를 던지거든요. 거기서 내가 뭔가 걷어 올릴 게 있어요. 내가 기브 앤 테이크에 뭔가 주고받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 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게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사는 거예요. 재산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엘리야도 열심히, 바울도 열심히 그렇게 살았죠. 다 이렇게 살아요. 다 이렇게 산다고요,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을 세상은 그 사람을 성공했다 그래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 부모들이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나는 고생해도 자식은 고생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게 자식을 죽이는 길이고 망하는 길이라는 걸 전혀 몰라요. 자식을 사지로 몰아가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를 전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내가 했던 실패를 너는 하면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원해요. 아버지가 실수하고 실패한 그것을 아들이 그대로 하기를 원해요. 그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라는 거. 주여 그리하지 마십시오. 그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뭐냐? 우리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붙들고 뭔가 해결해 주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그거 네 새끼 아니다. 내 새끼다. 나는 내 자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간다. 그게 완전함이죠. 우리는 불완전함이고. 완전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뭔가를 시도하면 잃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완전함으로 되찾아주는 식이죠. 그 십자가에서 아들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게 부활이라니까요. 거기서 예수 생명이 일어나니까 처음엔 제자들도 못 믿어요. 하나님 머리에서 어떤 생각이 나올 것인가,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계속 내 머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그것에 근거해서 삶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럴 땐 이렇게 대처해야 되고 저럴 땐 저렇게 대처해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 아니죠. 교회 아니에요. 엘리야와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열심을 버릴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말씀이 들려오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버렸어요. 그만해라. 네가 지금 나를 건들고 있는 거야. 제가요? 말씀이 들려오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바울의 고백이 빌립보 3장 7절 이하인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여튼 내가 얻었다 가졌다 그건 다 배설물이라는 거죠. 근데 나의 있음은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배설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죠. 그럼 누구를 얻었어요? 주님을 얻게 된 거죠. 그게 있음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안 봐도 뻔한데 지금 하시는 거 잘 되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하겠죠. 그러면 제가 무슨 기도하겠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물론 기도해요. 군대 간 자식 멀쩡히 돌아오게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애들 시험 보는 공부하는 애들 잘 되게 해달라 다 그런 기도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하는 기도는 사실은 여기에 딱 멈춰져 있어요. 요한 3서 1장 4절 봐보세요. 이거 성경 찾아보세요. 여기에 그냥 멈춰 있어요. 반복적으로 이 기도만 하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3절 4절 봐보세요. 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형제들이 와서 요한 3서 1장 3절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 기도.
여러분 사는 게 잘못되면 교회 헌금 줄어들어서 교회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거 기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교인이 더 늘어나면 좋겠죠. 그런데 뭘 기도하냐면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진리 안에서 사는 것, 진리 안에 머무는 것. 그럼 진리는 누가 진리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 그러니까 전부 다 주님을 얻어 사는 것, 그게 진리 안에서 사는 거죠. 그 사람은 없는 것 때문에 벌벌 떨지 않고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주님을 얻어버렸는데, 전부를 가져버렸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있다고 하는 걸 포기할 수 있었던 건 뭐냐? 그 있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좀 다시 봐보실래요? 고린도후서 6장. 거기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에게 4절에 보니까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막 이런 일들이 막 쏟아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내가 하나님 위해 사는데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견딜 수 있었던 건 뭐냐? 6절 성령으로. 성령의 감화, 7절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이것으로 견딜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8절 속이는 자 같지만 참되고, 9절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고, 10절 아무것도 없는 자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예수를 얻었으니 모든 것을 가진 거죠. 주님을 얻으면 다 얻은 것이고, 주님을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는 자죠. 있음에서 없음으로 데려가시는 건 왜 그러느냐? 주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없음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세상 것이 없으면 나는 없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원하는 세상 것이 있으면 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 세상 것 많이 있어서 있음이고 세상 것이 없어서 없음인 게 아니야. 너 주님이 없으면 너는 없음이고 주님이 있으면 너는 있음이야. 주님을 얻었느냐? 얻지 못했느냐? 새로 하신 사업이 잘 되세요? 그래서 있음이에요? 아니요. 진리 안에서 거하는 게 있음이죠. 참 궁금한 게 뭐냐면, 주님 머리에 도대체 주님 머리에 뭐가 있을까? 주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이거 궁금해요. 이거 궁금하다고요. 주님 그 머리에서 도대체 어떻게 그 머리에서 나 같은 자에게 주님을 허락하십니까? 그 나를 있음으로 만드십니까? 우리가 집착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 우리가 빼앗긴 것, 그거 되찾아오면 있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래요. 그 16절 봐보실래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성전인 우리 보고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내 백성 되리라. 18절 너희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죠? 새 언약. 내 마음이 부어지면 그들은 내 백성,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내 아들, 나는 그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새 언약일 때만 우리는 있음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부가 결혼할 때 저 사람 내 신랑 될 사람이에요. 그럼 전부를 걸어요, 안 걸어요? 걸죠. 자기가 직장 다니면서 모아놨던 돈, 자기 아버지 돈 다 긁어 모아가지고 시집갈 때 왕창 쏟아붓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왜 그러냔 말이에요. 신랑이니까 전부를 거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 신랑은, 예수님은 신부인 우리에게 전부를 걸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 네가 가지고 있는 세상 거 다 필요 없어. 너만 오면 돼. 진짜 신랑은 신부 보고 뭐라고 그래요? 뭐만 가지고 오라? 몸만 가지고 오라고 그랬죠. 이왕이면 시집 올 때 우리 어머니한테 명품 다 해주고, 우리 형제들 다 이불 해주고 옷 해주고, 이런 거 요구 안 해요. 난 너만 있으면 되는 거야. 네가 나의 전부야.
이게 복음이잖아요. 왜 수십 년 동안 홍수 때문에 싸우죠?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죠? 그럼 네가 나의 전부가 아니고 네가 가지고 있는 배경,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오라는 거죠. 그럼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네 직업을 보고 나는 네 가문을 보고 가는 거지. 나 같은 여자가 너처럼 못생긴 놈하고 내가 결혼한 이유가 뭔 줄 아니? 난 그런 거야. 세상은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 머리에서 나와. 끝도 없는 자기 노력이 열심히 있죠. 교회는 주님 머리에서 주님을 얻은 자로, 주님이 우리에게 대가 지불해서 전부를 걸은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주님께 오라는 거죠. 그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안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뭐가 없어서 염려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잊어버리지 마세요. 주님을 얻은 것이 전부고 주님을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전부인 자로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얻은 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주님을 얻은